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가음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리라. 그가 아들에게서도 받으심을 받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는 우리가 알만한 만나 그것이 무덤으로 해석하기 어려웁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들이 너희의 말씀을 교훈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구원한 자가 없으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하라. 사랑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뛰어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교에 믿는 큰 자들,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런 자들과 비교를 해 나가는 겁니다. 비교를 해 나감으로써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변증해 나가는 겁니다. 유대교가 가장 자긍하고 금지를 가는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제도가 있어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은 제사장이 우리의 잘못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내놓고 빌고 또 용서 받아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너희 기독교 믿는다, 너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는 대제사장도 없지 않느냐? 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누가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나오느냐? 넌 제사장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자는 얘기하기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예수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서 지금 하나님의 참장막에 가 계신 분이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알았듯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죄인이라 자기도 연약에 속해 있고 자기도 부족한 자라 그래서 다른 모든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정을 알고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는 자라 무지하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에서 뽑은 대제사장은 결국 죄인이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이해하고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져와서 자기에게 먼저 뿌리고 죄를 속한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성소를 통해서 그 막혀있는 휘장을 긋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피를 뿌리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피를 부음으로써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는 거기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공부함으로써 매년 그렇게 죄를 속해왔던 겁니다. 용서함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약점이 있다는 거죠.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를 계속할 수가 없으니 자기가 먼저 속죄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종기는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고하고 용서받아 나와서 백성에게 전하는 이 존귀한 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 네 아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하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네 아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직을 해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고라라는 자와 그 일당들이 반역을 한 겁니다. 들고 일어났어요. 대모를 하고 당신만 모세 당신만 왜 우리 위에 올라서서 그렇게 머리 노릇을 하려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우리는 너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 하고 싶은 마음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막 반역을 하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강구했고 그 말을 들으시고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너 14명의 12명이죠. 12지파의 족장들의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대표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 지팡이를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다 말라서 비틀어진 나무죠. 생나무도 아니고 마른 나무들입니다. 그 12지파의 지팡이를 걷어왔습니다. 그럼 아론의 그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각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써서 성전에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택하는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 자를 내가 선택한 것이 그리 알아라 하고 성소에다 넣어뒀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와서 들어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됐죠? 아론의 지팡이에 있으면 우미도 없고 싹이 나고 산 열매까지 맺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라 아론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모세에게 말씀으로 해서 선택하게 했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반대를 하고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마른 나무 가지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그 마른 나무 가지에서 우미도 없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 그래서 이 존귀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주님 자신이 내가 스스로 대제사장 하리라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대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라 제사장직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다 잡혀가고 망했을 때에 그가 가서 구원해 올 때에 성전문을 울리고 구원해서 올 때에 살렘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에게 복을 빌고 복을 준 자라. 그 아브라함은 그에게 나와서 10분의 1을 떼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가 곧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7장부터 여러 가지 설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7장 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랬습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문하여 항상 영구적으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좀 알아야겠는데 다른 정보가 없어요. 이 외에는 별로 정보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에게 복을 빌고 11조를 받은 자라. 그는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 살렘의 왕이란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왕이라. 그러나 역사적으로 있었다고는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시작한 날도 알 수 없고 끝난 것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왔으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주님과 같이 방문하여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님을 모형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족보도 없다는 거죠. 의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 바로 우리 주님도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은 또 다른 제사장의 반열로 들어와서 이 일을 담당하라 하심으로써 이 일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게 막힌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러니까 성소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문이 막혀 있어서 이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휘장이 내려져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허락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과 휘장 하나지만은 천국과 지옥 같은 거리요. 하늘과 땅 같은 거리라 이 말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휘장을 딱 막혔어요. 그 휘장이 뭐죠? 죄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갈래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고난과 모든 핍박과 곤란을 다 당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을 때, 죽으실 때에 그가 숨이 넘어갈 때 휘장이 쫙 안으로부터 갈라져서 찢어져 버림으로써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 끌어버리시고 우리 인간들이 직접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찢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오랄 때 내가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장로들에게 팔려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사흘 내가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주님께 고백했던 그 칭찬받던 그가 순간에 사람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지 않은 그런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뭘 했습니까?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알 수 없는 그 모든 지식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유치해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것은 본인이 죽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영원하신 생명이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이 놀라운 일에 내가 고민되어 죽겠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가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 이 자리 내에게서 지나간 사람은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까? 고민하고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루신 계획이에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아들이 그것도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고서 와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은 그 열심을 받아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이 먹지 말라는 적을 먹었으니 이제는 우리 중에 하나님 중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뭘 위해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여기 히브리 개념에 안다는 것은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안다는 것만이 아니고 경험으로 안다는 것. 부부가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알듯이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 누가 선은 알겠는데 악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경험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거짓말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악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얘기하는 선과 악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선과 악이 아니고 선은 생명, 곧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악은 사망,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아담이 먹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요. 성령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수가 있기에 그 역할을 아들이 맡은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정이 되었고 또 부활도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죽고 부활하는 일에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 함으로써 아담도 죽고 사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알고 오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져야 하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을 놓고서 얼마나 괴로워하며 몸부림쳤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뜻을 받아들여서 그가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무도한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덤벼들었으니 제사들도 도망가고 다 뿔뿔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 혼자만이 어린 양같이 잠잠하게 아버지의 열심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셨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였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죽기까지는 했지만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그가 육신을 오셔서 아버지의 열심을 그대로 나타내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과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괴로워하면서 고통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번역한 즉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자들은 얘기합니다. 많은 선교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 처참하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다. 아니,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이 연합하여 이루신 일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했으니,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실제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십니다 하는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감탄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저 잘못한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사예요. 그는 죽으러 오셨어요. 알아요. 버림받을 줄도 알고 죽을 줄도 알고, 그러나 그 놈에 사는 것도 알았지 않습니까? 자린무단 우리 인간들이 이 주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어만 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울고 동정하는 것 같이 해도 주님은 동정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그 열심을 받아 이루는 것이 우리요.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정말 아버지한테 다 아뢰고 구하고 눈물과 통곡과 간구함으로 그를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지셨고, 죽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그 막은 죄의 담은 허물어져 버렸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죽으신 것은 성소의 휘장을 단번에 열으시며 더 닫을 자가 없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끝나버렸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셔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순종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권한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5장 2절에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너희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했을 때,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할 때는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까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지나가서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미혹되어서 죄를 지었는데 알고 지은 죄가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죄를 범죄하였구나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알고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짓는 죄.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불편하다 하여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하는 죄. 이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 시간 갖고 회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합니까? 반성할 일들은 많아요. 살아가면서 많아요. 그러나 참 회개는 불순종에 대한 회개예요. 주여,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한테 이랬어요, 저랬어요, 못했어요, 뭐했어요 해서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회 시간에는 조그만 소리라도 내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성적으로 돌아가지 말고 말을 내므로써 나의 마음 온 인격적인 것으로 다 주님 앞에 내놓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내 옆 사람이 듣는 게 방해가 되고 불편하면은 조그만 소리를 내서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삼중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직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대제사장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유대교가 야 너희들은 제사장이 없지 않아? 무슨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너희들은 인간들이라 계속 잡아야 되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는 한순간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자기 몸을 성축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신 분이야. 이게 바로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뛰어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유대교에 대한 모든 프리빌리지를 다 내려놔야 되고 핍박받으니까 주님 오신데 아직도 안 오시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11조가 율법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의 아들도 11조를 드리고 야곱도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다라고 지금 하면서 살아있는 자에 반열에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유튜브에 뜨는 거 보면은 11조 할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11조 할 필요가 없다. 신약 성경 봐라. 어디 11조 하는 말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묻고 싶어요. 그럼 신약 성경에 11조 하지 말라는 말은 또 어디 있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합니다. 11조는 율법에서 온 것이라 율법은 예수께서 다 폐하셨다. 그러므로 11조 낼 필요 없다. 율법을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바쳤잖아요. 율법 전이잖아요. 그럼 율법이라고 칩시다. 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럼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오해하는 겁니다.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11조 드릴 필요 없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율법의 대표적인 것을 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럼 율법을 폐했으면, 예수께서 율법을 폐했으면 십계명도 사라졌는데 지킬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율법을 폐했다면서, 그래서 11조 할 필요 없다면은, 그럼 율법을 폐했다고 진짜. 그러면은, 십계명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필요가 없잖아요. 안식교는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폐했다는 것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오해냐?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그 권능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100만 불의 빚이 져 있었는데 나의 어떤 절친한 친구나 아니면 누가 내게 100만 불을 줘서 100만 불을 빚을 갚아버렸습니다. 없잖아요. 이제 가벼워졌어요. 해결을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빚쟁이는 나에게 빚도 줬도 못하고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해결돼 버려서 끝! 없어져 버렸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예수께서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11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들은 참 간사해서 그런 데는 귀가 속기에 잘 기울어져요. 그럼 11조 안 해도 되겠네? 이야, 저는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다시 찾아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보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저나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인색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인색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의 사랑하심은, 여러분과 나를 위한 사랑하심은 자기 몸을 찢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번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 잔을, 죽임의 잔을 마셔야 되나 하는 그 고민 속에 있는 그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멜기세덱에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떡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얼마나 창피하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냐.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우유나 먹고 있다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냐. 그러니까 온전한 데로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 알자. 성경을 알자.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일제는 똑같이 또 돌아가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은 그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오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음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사람의 것이 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더욱더 귀한 관계를 맺어 나가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시는 분이 되길 바라요.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완전히 되어야만 우리라는 관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마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면은 우리 옆을 볼 수 있고 관계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나를 위해서 뭔가 이 피를 다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 이분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아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으로 받아 먹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